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할렐루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라, 다시 오실 빼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이러한 제목인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어디서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니까 좀 자연스럽죠. 하여튼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을 때도 물론 찬양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 설교가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하여튼 참 큰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신데,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인류에 있을 대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미래에 있을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 재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황금,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며 12제자를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사실은 가룟유다는 이제 죽었고, 그 이후에 또 마띠아가 예수님이 12제자가 되어서 그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기도 하고, 또 몸에 껍질이 다 벗겨져 죽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밤모섬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고, 이때까지 되어진 일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 7교회에 편지를 전하라고 하셨고, 또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서 7인을 떼시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또 나팔을 불면서 7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나팔 심판 가운데서 6번째 이제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용의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1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이 두 정인, 이 정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 이 두 정인으로
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영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또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것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7절 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니, 그들은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기에서 교회도 죽었어요. 교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에 그 성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해서 마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교회가 교회의 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과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과 사탄으로 불리는 이 마귀는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9장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 예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며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새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혼인잔치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합니까? 또 분열합니다. 냉소적입니다. 난폭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6장에서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19장에서 혼인잔치의 풍성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가 모든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오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린 장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귀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구유에 나셨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정말 시골 그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의탁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고 마귀탄을 물리치시는 전사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5장에 보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을 멈추고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를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엄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낙심과 좌절, 염려와 걱정, 그리고 눈물과 고통,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여러 곳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병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넘치고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신 모든 고난을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녀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묵상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13장의 음녀가 나오고 이제 이 음녀의 심판이 17장, 18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18장은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여러분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거의가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착한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사람은 그의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꼭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혹하게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조금 나은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한 당혹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이미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교회의 기도, 이 성도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AD 90년 정도 됐으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독기로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행틀에서 죽고 어떤 사자밥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땅속으로 돌아갔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카타콤베입니다. 실제로 지금 로마에도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파도기아, 튀르키예도 가보면은 카파도기아의 카타콤베가 있어요. 뭐 20층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9층까지 정도만 발굴했던. 그리고 내려가 보면요 엄청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지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배터도 있고 또 무덤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300년 동안 이 카타콤베가 있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런 빚도 명예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쭉 흐르는 그런 어떤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면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속담입니다마는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벌을 준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지만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67편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또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는 아멘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에서 이러면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큰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물소리예요. 이들은 불의와 불법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고통과 괴로움을 이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슬픔을 물리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인데 이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급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항상 그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그러한 군주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또 그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폭군을 만나면 그 나라가 망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난세를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내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예요. 200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림하신 예수님도 그때도 만왕의 왕이었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한꺼번에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될 것이에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오시는 것이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그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를 하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성취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이미 관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승리자로 오신다니까요. 승리자로.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인 저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 계절에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또 줄기차게 그리고 화려하게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